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들려주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예루살렘 성문 곁에 양문, 예루살렘 여러 성문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여러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죠. 양의 문이죠. 양이 드나드는 문이죠. 왜 양을 드나드는 문을 따로 만들었냐 하면, 성전에 양들로 제물을 드릴 때 쓰기 위해서 저 양이 드나드는 문을 따로 만들었죠. 그러면 그 양의 문은 성전과 가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가까이 있겠죠. 그래야만이 성전에서 바로 양을 잡아서 예물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가까이에 양문이 있었다는 거, 양이 드나드는 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이 드나드는 그 문 옆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거든요. 집, 할 때 베이트, 집이고, 헤세드란 말은 많이 들었겠지만 뭐 사랑, 인애, 자비, 긍휼, 어떤 호의, 좋은 말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은혜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고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번역됩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집이란 말과 은혜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집? 은혜의 집. 그러니까 베데스다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이란 말이 은혜의 집인 것이죠. 지금 그 은혜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은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보려고 하냐면, 은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누구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그것을 우리가 주제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주위에 행각 5개가 있습니다. 행각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자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씌어 있는 거. 이러면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고 그 연못 곁에 그 정자 5개가 있어요. 여러분,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추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정자가 있고, 연못이 있고, 그 주위에 정자 5개가 있어요. 참 운치 있는 모습일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저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이 말이 달라져요.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집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왜 이 은혜의 집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냐면 어떤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전설이냐면, 그 연못에 가끔 그 연못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어떤 병이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그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다는 것이죠. 물이 움직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헐천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간헐천. 물이 가끔 밑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정하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솟아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잠잠하다가
불규칙적으로 물이 팍 솟아나면 그때 물이 움직인 것이죠. 그때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낫는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집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 이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서 진정한 은혜가 뭐냐 하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세상에서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 또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에 모여들지 않겠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 다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의 모습은 이제 아름답게 보입니까? 힘겨워 보입니까? 힘겨워 보이는 것이죠. 지금 그 누구도 베데스다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 모습이 그 주변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딱 하나의 희망을 걸고, 즉 오직 1등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주변이 얼마나 살벌하고 치열할지 쉽게 짐작이 갑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예고 없이 움직이니까 항상 긴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병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모두 다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고달픈 현장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은혜의 집에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눈치 싸움이 있고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에서 약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위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1등이 되기 위해서 감시하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베데스다가 곧 세상인 것이죠. 성공이라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감시하고 시기하고 믿지 못하고 오직 1등, 그 1등을 위해서 온 생애를 불사르는 그런 이 세상과 이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으니 꽤 오래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 누워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경치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낫겠다는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지금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지만 늘 긴장하면서 한시라도 마음 놓지 못하고 거기서 누워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물이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 혈기 많은 사람이죠. 중풍병자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저씨 물이 움직여요. 그러니 당신이 여기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길을 다 뚫을 테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양구할까요? 절대, never,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곳에 올 때 혹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갈수록 무엇으로 변하냐면 절망으로 변하는 것이죠. 희망이 절망으로 점점점 변해갑니다. 희망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압니다. 이 사람도, 자기 자신도 여기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나 여기 희망이 없으니까 갈래, 다른 데로 갈래, 그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더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만한 희망도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연못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십니다.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았다는 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는 말이고, 이 알았다는 말을 성경에 보니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가셨고, 그 성전 곁에 있는 양문으로 나가셔서 이 사람을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이미 알고 오셨다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병자에게 묻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니까 이 병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저를 보시고 제게 낫고자 하십니까? 제가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주여, 여기서 주여란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생님 그 말이에요. 낯선 사람에게 붙여진 호칭이에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서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 은혜를 누구한테 얻느냐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만에 은혜를 얻은 사람, 즉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람은 자신에게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사람, 은혜를 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미리 아시고 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만히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은 그가 어디서 이 포도주를 가져온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3장은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은 생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은 누구인지 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누구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 그 순서가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가신 이유는 뭐냐면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러 가셨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베데스다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상과 같더랬습니다. 오직 1등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하나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 희망에 가린 날이 갈수록 절망으로,
표현하는 그 시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베데스다, 이 세상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로 오신 이유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1등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소망 중에서 낙심으로 빠져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보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란 말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오의. 38년 된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그 고침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격은 전혀 없어요. 38년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격으로 따지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베데스다, 성경은 진정한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는 연못의 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는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희망이 절망이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은 진짜 희망의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사람이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사람은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으니,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와 그러냐고, 대단하다고, 예수님 그분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너는 정말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핍박했을까요? 성경을 굳이 안 봐도 알겠죠. 핍박했습니다. 설교 시간 내가 시간이 없어 빼버렸지만 안식일 날 그 자리 들고 걸어갔다는 것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고쳐주었다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도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높입니까?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죽입니까?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그럽니까?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받은 나사로, 예수님께 은혜받은 이 38년 된 병자는 죽게 될 만큼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나를 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된 사람도 그렇지만
삶 속에서 이 사람의 생애를 보십시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사실들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그를 비웃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숨기고 싶은 것을 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이 드러내지 못할 것만큼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숨기고 조용히 살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이렇게 걷게 된 것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천국 백성이 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 가신 이유는 진정한 은혜인은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땅에서, 세상에서 좋은 것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다. 좋은 것은 하늘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선물,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의 좋은 것은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좋은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의 좋은 것들로 날마다 차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의 징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수렁텅에서 건져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며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